연단받음의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자,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대장간에서 보면 풀무로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풀무불의 온도는 몇 도일까? 잠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16세기까지 주철 기술의 격차를 만든 것이 바로 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는 기계다 그랬습니다. 이 풀무의 고성능에 결국은 아주 강한 철을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때 풀무불의 온도는 약 1000도라고 합니다. 1000도. 불에 달군 쇠막대기를 통해서 펄펄 끓는 쇳물을 꺼내야 되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죠. 이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철 마스크를 썼다 그럽니다. 이 철 마스크를 써서 펄펄 끓는 이 쇳물을 꺼내가지고 모루라고 하는 큰 쇳덩어리 위에 놓고 햄머로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시뻘겋게 쇠가 달겨졌을 때 햄머질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먹고 찬물을 끼얹으면서 결국은 두들기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17장 3절 요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참 중요한 말.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참된 지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체득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참된 지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체득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잠언은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잠언을 이제 크게 두 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식을 얻고 또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와 참된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와 잠언 10장과 10장에서부터 31장까지 끝장까지 여기는 이 잠언 10장에서 31장은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지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또 10장부터 31장까지 이 두 개를 합치면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잠언 전체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는 보석으로 말하면 어떤 보석일까? 원석입니다. 원석. 원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 도가니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가니의 연단. 그래야 때 정금이 되고,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했던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많이 한 분들은 그 어떤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 두 번째는 교훈이 뭘까? 왜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깨끗한 순도 높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때요? 연단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연단의 목적과 그 연단의 과정이 뭘까? 연단을 왜 시켜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죠. 욥기 23장 10절.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때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 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의 신부다, 나의 아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킨 후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 신부를 어떻게 했을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죠. 광야 40년. 근데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느냐? 신명기 8장 2절과 3절과 16절에 보니까 이게 뭘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들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고 이 복을 준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얼마나 중요할까? 구약 성경의 요약과 같아요. 신명기 8장이. 자, 로마서 8장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과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내 노력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따로 있고 인도자가 따로 있구나. 이 복을 받은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 것이지 내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어때요? 몸으로 체험토록 해서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모두가 다 이런 연단의 과정, 광야를 거쳐야 한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는 광야,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생활을 하셨었는데 사도 바울 광야죠. 아라비아 광야. 광야 없이는 사람이 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그럼 연단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얻나 하는 거죠. 연단받은 자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이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사악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도 어제와 비슷하게 인간이 하는 말, 언어에 관한 얘기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될까? 9번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8번이었잖아요. 오늘은 9번이에요. 사악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연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조롱의 말을 하지 않아요. 5절에. 7절에 보니까 거친 말을 하지 않아요. 또 7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9절에 뭐예요?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연단받은 자의 축복이 뭘까?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단받은 자의 특징이다.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야. 4절, 5절, 7절, 9절 계속. 연단받은 자의 축복 또 하나가 뭘까? 화목을 중요시한다는 화목. 화목이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목을 중시한다. 연단받은 자의 축복. 다투지 않는단 말이에요. 화목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양보하는 거죠. 내가. 연단받은 자의 특징이 뭘까? 가난한 자, 작은 자, 약자를 귀히 여긴다 그렇습니다. 네? 가난한 자, 작은 자, 약자를 귀히 여겨요. 왜? 저분은 지금 연단받는 중이구나. 곧 정금이 될 뿐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아까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수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수직적인 지혜와 지식이라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지혜를 수평적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사로 감당을 할 수 있게 되고 지혜를 얻어서 화목하게 되고 원망하거나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게 되고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어때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잠언은 여러분 성공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뭐를 강조할까요? 성실함입니다. 성실.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석을 해보면 무엇에 가까울까?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과 충성과 믿음은 같은 어원입니다. 뿌리가 피스토스 전부 다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성공을 얘기하지 않고 성실함, 꾸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든지 팔랑팔랑 교회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그런 사람들은 배우지는 못해요. 한 곳에서 오래오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우리 부목사님이나 또 이런 전도사님이나 이런 면접을 보고 이럴 때 1년씩 팔랑팔랑 옮긴 사람들은 제외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예 제외. 오래오래 있어야 돼. 그래야 배워요. 그래야 경험을 하죠. 그래야 또 부딪히기도 하고 커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성공보다는 꾸준히 일하는 성실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실과 믿음과 충성은 가는 길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연단은 보석 같은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마침내 어떻게 되나?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연단받음의 축복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풀무불의 온도, 천도가 넘는 온도. 여기서 결국은 아주 좋은 보검이 만들어지고 또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득되는 것입니다. 체득. 내 몸에 새겨지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이 왜 필요할까? 순금정금이 되고 또 칭찬과 하나님 앞에 영광과 또 다른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으려면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연단받는 자의 축복이 우리가 환경도 뛰어넘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화목을 중시해요. 가난한 자, 작은 자,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들도 잘 변화되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참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감사로 잘 감당하고 화목의 직책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히 꾸준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축복을 꼭 받게 되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꼭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아멘을 하는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움직여지지도 않으니까. 자, 44장입니다. 찬송 44장. 찬송하러 왔으니 모이
이제는 수직적인 또 지혜와 지식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평적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참된 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용기와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도록 매일매일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거룩한 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위에 몸이 불편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